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은혜로다. 찬송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시작됐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영혼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죄인들이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자랑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옳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눈은 늘 연약하고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아파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난한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온유와 겸손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자녀들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내는 시간 가운데 동료들과 선후배들 사이에 더 많이 사귀게 하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과도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오갑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신을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졸업을 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방학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상위학교로 진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시옵소서. 만날 자로 만나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학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사업장과 직장에 성실하게 임할 때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날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손길,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이 자리 소명 주신 것 오직 주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받았으니 내 삶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내 사랑 내 기쁨의 이유, 세상 앞에 당당히 고백해. 받은 사랑 이제 나도 전하리. 이 세상으로 나 살아가리라. 두려움이 날 덮칠 때 평안함 주시고 약하고 상한 내 영혼 강하게 하시네. 하루하루 새롭게 채워주시기에 눈물 기도로 감사히 찬양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받았으니 내 삶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내 사랑 내 기쁨의 이유, 세상 앞에 당당히 고백해. 받은 사랑 이제 나도 전하리. 이 세상으로 나 살아가리라.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주께서 내 이름 아시니 그 하나로 나 기뻐 찬양해.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주께서 내 이름 아시니 그 하나로 나 기뻐 찬양해. 예수 내 사랑 내 기쁨의 이유, 세상 앞에 당당히 고백해. 받은 사랑 이제 나도 전하리. 이 세상으로 나 살아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오직 주님께 영광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과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두 본문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약 성경 50페이지 펴시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을 쭉 피셔서 1209페이지 봅시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09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교독합시다. 7절 말씀부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보를 한 부활절 이후에 우리 주보를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계속해서 어떤 날짜를 카운트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날짜를 기다릴 때 카운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부활절에서 그 주수를 카운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날이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는 10인데요. 50일이 지났다는 그 표시이죠. 드디어 오순절, 부활절 이후 50일, 오늘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이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는 교회력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시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force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무슨 그 어떤 영적인 힘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힘, 그런 파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지면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좀 이상하죠, 이 말도.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인 우리는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으로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금방 아멘 하셨던 분들처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언제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영에 충만해서 빡시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막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막 움직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까요?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는 밤새 씨름하다가 부서졌을 때 일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그 골짜기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하고 에스겔서하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표시를 줄로 딱 해놓고 딱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말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야곱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꽉 움켜자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 동안 뭔가를 꽉 움켜자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늘 어떤 계획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밤 야곱은 평생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렸습니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시면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요. 그 골짜기를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다 죽어 있는 곳입니다. 뼈가 아주 말라서 생명은 1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바로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무언가 높은 곳, 화려한 곳, 인간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있는 그곳에서 일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곳, 생기가 없이 생명이 없는 그곳, 자아가 다 죽어버린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야곱이 홀로 야복강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죠.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다락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 스승이죠.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죠.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저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열심과 열정과 무언가 강한 힘이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연약해져 있고 무언가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다 죽어있는 나 자신조차 이제 다 무너지고 소망도 희망도 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 길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32장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또 허벅지는 쳐가지고 그것을 어긋나게 합니까? 좀 모순되죠.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야곱을 이기시기보다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허벅지를 치셨죠. 허벅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기 힘의 중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씨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은 평생 자기의 열심으로 움켜쥐고 삶을 살았죠.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의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이루고 붙잡으려고 그는 그렇게 살았는데 스스로 의지하던 그 힘이 이제는 어긋나 버린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57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는 이미 부서진 존재이죠. 더 이상 부서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정말 모순과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뼈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른 뼈처럼 아무 힘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 모순된 이 말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꺾일 때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2장 26절 28절로 보시게 되면 26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름하던 상대가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뭔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왔던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죠. 에스겔 사건에서도 에스겔서 지금 마른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됩니까?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뼈들이 군대가 되죠. 속이는 자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바뀌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의 궤적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과거의 상처 나는 과거에 이런 고난과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거기에 휘둘려서 매여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나의 경험과 지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자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날 3천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지워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새롭게 주실 정체성인 새 이름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야곱의 인생을 삶을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나는 고난이 많은 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너무나 나는 지쳐 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뭔가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것에 자꾸 빠지게 되고 이런 연약함들이 내게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런 평생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혼자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새벽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빛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뚝거리며 가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놓여져 있죠.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과 나의 상황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약한 자로, 힘없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그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쩔뚝거리며 시작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이죠. 마른 뼈들입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절뚝이었지만 그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말미암은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로 살아간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모두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04페이지. 혹시 아직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빨간 줄이 안 꺼져 있으면 빨간 펜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쭉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약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처의 흔적들이 있죠. 아직도 아픈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은 부끄러운 상처들이 아님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아픔과 고난은 성령 하나님과 싸웠던 싸움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그 다음 날 해가 떠오를 때 여전히 절뚝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그 흔적들, 그것을 보시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내 고집 부리고 내 열심을 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다 떠나보냈을 때,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는 뭔가 답답한 그런 상태, 성령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허벅지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벅지를 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벅지를 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그곳에, 그 빈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할 때 내 힘과 내 성질과 내 오름과 지식, 내 경험을 다 떠나보낼 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 같이,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절뚝이지만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둔 채로 여전히 힘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골짜기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방으로부터 불어옵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기의 바람을 사방에서 불러 일으킨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 그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받았던 야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가 절뚝였지만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한 장 더 넘기셔서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허벅지를 쳐서 그의 힘을 다 빼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았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마른 뼈같이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기가 생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그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 없는 그것으로 인해 지쳐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벅지가 어긋나 무언가 비틀거리고 무언가 붙들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냉랭한 그런 시절을 지나가십니까? 지금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의지, 생각, 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마른 골짜기에서도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부어주시니 나무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야곱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마른 골짜기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할까요?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5절 찬송하겠습니다. 5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